2박 3일 부흥회라고 해서 2박 3일 참 긴 것 같았는데 항상 이렇게 부흥회 마지막 날 되면 2박 3일이 너무 짧다, 금방 지나갔다. 참 행복하게 천안영문에 와서 금요일부터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저녁 시간, 새벽 시간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에 사모하고 또 은혜 받으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까는 사관님과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와서 이제 예배당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느 노부교님이 지나가는데 제 뒤 옷자락을 막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강사님 옷이라도 좀 만져봐야 되겠다고 막 쓰다듬으시는데 참 그런 귀한 사랑을 제가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냐면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 갖고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옷자락 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말씀만 잘 들어도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내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이기 때문에 벌써 11시 40분입니다. 오늘도 좀 말씀을 쫙 어제처럼 찾아서 좀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상 그렇게 말씀을 다 찾아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원고 준비한 것만 해도 12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압축해서 핵심만 좀 엑기스만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다고 은혜롭고 더 강력한 거 아니고 짧은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우리는 요셉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지 요셉하면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그리고 요셉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나는 왕이 너보다 왕이라는 신분밖에는 내가 더 위에 있지 않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겠다. 정말 왕보다도 실세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 실세가 되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더니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요셉의 삶을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축복해 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은 어땠는가? 이 두 가지만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총리가 됐을 때 그 되기 전의 삶은 어떠했고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7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해 주시죠. 축복의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이제 팔리우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는 꿈을 허락하셨지만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꿈꿨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내게 꿈을 허락해 주셨으면, 내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뭔가 나타나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로 나갔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어머니의 사랑받으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에 내가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정말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 짓거나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면 그 팔려간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더라.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가 요셉이 복을 받아서 또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가족이 다 복을 받아서 그 집에 축복이 임하였더라. 37장 말씀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한 절 한 절 찾아가며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핵심만 그냥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의 총무로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게 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노예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 상황에서 방탕의 길을 택할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내 인생에 이렇게 참혹한 비참한 이런 삶을 내게 허락해 주시나, 이런 고난을 왜 내게 주시느냐,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울 거예요. 또 막 방탕의 길로 인생 막 살자.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기쁨 될 필요가 있느냐, 막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환경이 그의 삶에 주어졌지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막 살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감동해서 자기 집의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맡겨주고 자기 가정을 다 관리하라고 해준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고, 어제 말씀처럼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변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삐지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쁨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그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자, 그쯤 되면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쫙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거절하니까 매일같이 이제 요셉을 유혹했다 해서 매일같이 유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가 매일같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참아내거나 뿌리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그런 사랑받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어떻게 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가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요셉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결단코 자기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이 모든 고난을 맡겨준 내 주인인 보디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의 아내를 내가 범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서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아무리 믿음 지키려고 해도 죄의 자리에 가 있으면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요셉도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견고했지만, 든든한 믿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에게 그 유혹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곳에 아예 가지도 않았다고, 듣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길에는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죄의 자리에 가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아예 죄의 자리는 가지도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의 삶을 이제 팍 승리하게 하시고 꿈을 허락하신 대로 축복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가,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 지킨 결과가 또 고난을 맞이했더라. 네, 믿음 지킨 결과가, 하나님 기쁨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막 나쁘게 이제 요셉을 이야기해서 누명을 쓰게 되죠. 그게 아닌데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쯤 되면은 정말 우리는 상처받고 찢기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다 잃어버릴 상황입니다. 그죠?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서 그동안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쁨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법도 한데 그 결과가 뭐냐면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막 살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믿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그냥 내 인생 즐기며 살자, 방탕의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38장, 3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감옥에서도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한 요셉. 여러분, 저는 요셉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가 꿈을 꾼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요셉이 어떤 점이 위대한 것이냐?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들. 노예로 팔려가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도 억울한 누명 써서 또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쯤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 막 살아야 되겠다 할 법도 한데, 요셉은 37장, 38장, 39장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탄식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감옥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같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돌봅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같이 39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갇힌 죄수들이 근심하였어요. 그 근심한 표정을 보고 오늘 왜 당신들이 근심합니까?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그 꿈 해석을 해줍니다. 39장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요셉의 성실함,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요셉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해 달라고 늘 우리가 애쓰고 떼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 고난들,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어요. 요셉처럼 전혀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성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박 3일 부흥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의 철이 드는 시간이다. 네.
이번 2박 3일의 부흥의 제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성실할 수 있는 믿음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연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함께 따라합시다.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에 보세요. 뭐가 중요하느냐? 제가 목회할 때 늘 강조했던 것이, 지금은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참담할지라도 지금을 보지 말자. 우리가 시간 찬양했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는 그 찬양의 가사에 그 내용이 참 너무 좋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았어요. 아니, 축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성실할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마침내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인물들, 여러분 다 그들이 어려운 시기들을, 고난의 시기들을 다 맞이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때에, 인내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성실할 때에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러한 고난의 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제가 시간 강조하고 있죠.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 받았을 때 더 잘하자. 은혜 받았을 때 더 잘하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다. 눈을 보고 손을 좀 잡고 축복 받았을 때 더 잘합시다. 은혜 받았을 때 더 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좀 해요.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을 때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잘합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대개 두 개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축복은커녕 맨 고난만 찾아와. 아유, 나 예수 못 믿겠어.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축복과는 정반대의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그런데 축복받은 다음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사 왕에 대해서 여러분 그의 실패를 맛보았죠. 축복받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게을러지고 기도의 자리에도 빠지고 예배의 자리에도 빠지고, 하나님께 이제 복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기도 응답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사 왕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신앙의 철이 더 깊숙이 들은 모습을 창세기 45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꿈을 꾸었다고 그 꿈 때문에 거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13년이라고 하는 긴 고난의 터널을 그가 인내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축복받은 이후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4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시간 때문에 앞에는 쫙 엑기스만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이 말씀은 같이 읽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6절 같이 있습니다. 7절까지 이 땅에 2년 동안 경련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점이 어떤 점일까 할 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5장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성숙함, 최고의 영성은 용서에 있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사랑에 있어요. 우리가 조금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희생해주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는 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가 세상에 제일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힘듭니다. 사랑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최고의 영성은 저는 용서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영성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못 박은 이들을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영성이 바로 용서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요셉이 꿈을 꾸고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해주고 자기를 판 형들을 사랑해주고 자기를 판 형들이 고난 가운데 닥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기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면서 형들을 살려주는 요셉의 모습.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을 수십 년 했다고 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통성 외치면서 신유의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철저히 깨닫고 요셉과 같이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은혜 받고 축복 받았을 때도 자기를 판 원수들을 비난하고 징계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정교님들, 부교님들, 군우님들이
요셉과 같은 이 믿음 갖기로 원합니다. 용서하는 믿음, 사랑해주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 10초 동안만 번개처럼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덕 부렸을 때가 언제였나? 내가 삐졌을 때가 언제였나?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사가님 때문에, 정교님 때문에, 부교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도 내가 삐졌던 적이 있었으면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덕 부렸으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시시콜콜한 거, 보잘것없는 거, 이거 가지고 잘 삐지고 변덕 부렸을 겁니다. 어느 영문에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가정단에서 겨울만 되면은 싸우는 거 1위가 뭐냐면 김장 가지고 싸우는데, 김장. 한쪽은 김장 해 먹자, 한쪽은 요즘에 무슨 힘든데 누가 와서 김장하냐, 김장 사 먹자가 아니라 김치 사 먹자, 김장 담궈 먹자, 김치 사서 먹자, 담궈 먹자, 사서 먹자. 이러다가 삐지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고. 아이고, 참 우리의 믿음이 김치 가지고 삐지고 변덕.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영문들에서 실제 그래요. 그래서 김치 담궈 먹자, 사 먹자 갖고에다가 내 편 안 쓰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딱 갈라가지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광경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김장 해 먹으라고 할까요? 김치 사서 먹으라고 할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시면 분명히 김장 해 먹으라고 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의외로 많으시네. 하나님 김장 해 먹으라. 오케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김치 사 먹으라고 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김치 사 먹으라고 했다. 충청도네. 손 안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도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확신컨대 하나님은 어느 입장에 서실 거냐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싸우지 않는 편에 서신다. 이 세상에 대천한영문에 하나님 김장 담궈 먹으라고 할 것 같다. 손 의외로 많으시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은 김장 담궈 먹어라, 사 먹어라 이거 갖고 싸우는 걸 싫어하세요. 어느 편에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막 기도하시면 하나님 김장 담궈 먹어야 됩니까? 사 먹어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딱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반은 담궈 먹고 반은 사서 먹어라. 그게 둘 다 상처 안 받는 길일 테니까. 혹시 모르겠어 오늘 설교 듣고 올해 천안영은 김치 반만 담그고 반 사 먹을지.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드렸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 요셉이 자기를 팔아 그 고난의 기나긴 시간들을 살게 했던 그 형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저 같았어도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형들 왔어? 아주 뽐때를 보여주겠다. 나 팔아먹어. 내가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그냥 형들에게 멋있게 복수. 여러분 영화 같으면 그런 장면에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통쾌해가지고 그 영화는 1000만 관객 돌파 막 이럴 거예요. 그러나 영화는 너무도 시시하게 재미없게 끝나버립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돈이 없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2층으로 줬어요. 1층은 월세를 주고 그 세 받아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건축하는데 보태서 2층으로 짓습니다.
1층은 새가 네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식당, 하나는 미용실, 2개는 무슨 이제 조그마한 가게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목회하면서 이게 교회에서 임대 사무실 세주고 그러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뭐냐면 교회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매달 전기세, 오물세, 그때는 수천 개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수사관이 가서 막 오물세, 전기세 받았어요. 그러면은 오물세가 많네, 전기세가 많네, 수도세가 많네, 막 이야기하면 담임수사관이 그런 거 세 받으러 할지 못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미장원 아줌마, 그 천주교 다녔었는데 미장원 아줌마, 이분은 교회에서 잘 해주고 어려워서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면 고맙단 말도 안 해요. 근데 조금만 서운하면 머리하면서 오는 손님들한테 다 아주 이 교회는 못해 먹어가지고 제가 참 그분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식당, 무슨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몇 달 동안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밀렸어요. 그러다가 또 음식을 하다가 손가락을 칼로 다쳐가지고 그 치료를 하면서 이제 아예 음식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몇 달 동안 밀렸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다 손까지 다쳐서 장사를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을 지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식당을 닫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 식당 문 닫겠습니다. 월세 막 몇 달을 밀렸잖아요. 이제 운영위원을 했습니다. 이게 식당 문 닫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월세 밀린 거 다 받아야죠. 보증금 받은 거에서도 다 제하고 주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는 식당 하느라고 바닥에 보일러를 까느라고 이렇게 그만큼 시멘트로 턱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제 원상 복구를 해놔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철거하려면 또 몇백만 원 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께 정교님, 부교님, 우리가 교회인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 건물에 새 들어있던 사람 식당 하면서 장사 안 돼서 월세 밀리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손까지 다쳤는데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월세 다 받지 말고 그냥 내보내드리죠. 그랬더니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관님, 우리 교회도 힘든데 그 월세가 한두 달 밀린 것도 아니고 우리 월세를 받아야 됩니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우리 돈 들여서 그럼 원상복구합니까? 돈 다 받아야 됩니다. 한쪽 편은 막 다 받아야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사관님 멋지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결단 너무 멋집니다. 한쪽은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내보내드리자.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저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라면 확신 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정을 위해서 월세나 그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다 안 받고 내보내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여서 다 안 받고 내보내드리고 교회에서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천안형 믿음이 좋으시네.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새들어 살면서 아무리 전도하도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던 그 가족이 온 가족이 그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은혜 베풀어 주고 사랑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는 지금 정반대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서 큰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요셉처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모든 사람 나에게 정말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안 갚음하겠다 복수하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들까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 좌우에 앞뒤에 조금 한 2, 3분 시간을 좀 오래 갖고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변덕 부리지 맙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인사가 아니라 권면합니다. 제발 삐지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양쪽 손 다 잡아보세요. 양쪽 손 다 잡아보세요. 따라합니다. 일평생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